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107가지의 소요리 문답을 강해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8번째 소요리 문답 질문,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라는 답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섭리와 경륜으로 예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43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총 151명의 참석자들이 약 5년 7개월에 걸쳐서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이 세 개의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라는 7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영원한 계획은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을 다룬 소요리 문답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살피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을 이끄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림 물감을 풀기 전에 옅은 색의 연필로 스케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케치에 따라서 물감으로 칠을 합니다. 이때 물감이 그림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말할 수 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으시는 일과 그 지으신 바 된 것들을 다스리심으로써 예정을 이루십니다. 즉 예정은 그 예정 자체와 예정의 실행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의 실행은 다시 창조와 섭리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제8문답은 그런 구조와 교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정과 마찬가지로 예정의 실행이 있어서도 앞에서 배운 모든 원리가 다 적용이 됩니다. 즉 창조와 섭리의 모든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도 역시 인간의 이해의 폭을 훨씬 뛰어넘는 분량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유롭고 변함없는 뜻의 의논에 따라서 오묘한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창조도 섭리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요리 문답의 다음 질문과 답에서 이어집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구문과 신문을 통해서, 섭리에 대해서는 11문과 12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눈 높이만큼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의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피조물에게 친히 다가오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벌써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로부터 우리 속에 감사가 싹이 트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우리의 머리의 상상이나 추측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하나님을 관념적인 신의 개념으로 제한해 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인 분으로 저 머나먼 하늘 위에 모셔놓고 이 땅에서는 멋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마치 하나님을 우리와 상관없는 모호한 신적 존재 혹은 미지의 세계, 불가사의한 존재라고만 느끼게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어떤 분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그저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참된 종교이지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겐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아는 과정이 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4번째부터 6번째 문답에서 배운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다. 7문부터 계속되는 그분의 작정을 잘 배움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나와는 동떨어져서 영원 전에 다 정해지고 끝나버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부르시고 또한 이끌어 가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정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그 주제는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그렇게 대할 때 그분의 예정을 두고 인간이 감히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펴며 그것을 지적 유의의 도구로 삼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나 자신과 내 이웃의 구원 여부에 관심을 두거나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냐 아니냐를 쟁론하는 것이 더 이상 핵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 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갑니다. 그 안에는 거시적인 창조와 섭리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특별한 작정, 곧 예정과 죄, 타락과 중보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중보 유익으로 인하여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수많은 유익, 신비로운 연합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과 죽음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예정 가운데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는 예정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창조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창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행을 창조하다, 무해수유를 창조하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듦이라는 의미로서 천지창조, 창조신화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곧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구는 처음 창조된 당시부터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창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처음에는 단순히 물질 덩어리의 형태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6일간의 조성 사역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의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있게 한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거나 혹은 진화에 의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은 그것을 있게 한 분명한 주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한 경륜을 쫓아 초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태초에 천지 곧 우주의 전 공간을 설정하시고 그 속에 질서와 시간과 역사와 온갖 존재들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잠언서 8장은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으며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섬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02편 25절에도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단 창조를 하셨으되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아름답게 조성되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오직 흑암만이 기품에 있는 지구를 생각할 때에 죽음과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를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 곧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지구 위에서 하나님의 신은 이미 활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의 활동은 결국 이 지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을 만큼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창조는 이미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는 재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료나 형질의 변화가 아니라 없음에서 있음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둘째, 성자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빛으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셋째, 성령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공허와 흑암과 혼돈을 정돈하시기 위해 운행하신 일입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욥기서 26장 13절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입김으로 설명하는 구절은 창조시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혼은 죄로 인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영혼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으며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러한 영혼 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영혼에는 창조적인 질서와
생명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로 성령은 죄로 어두워지고 죽어있는 인간 영혼 속에 빛을 창조하시며 생명과 질서를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질서와 빛과 생명과 천상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필요성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유배 중일 때에 환상 가운데 경험한 천상의 세계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한 구절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임을 고백하며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주의 뜻대로 있었고 라는 말은 이를 직역하면 주의 뜻을 통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께서 만물의 기원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은 주님은 창조의 주체이시지만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창조의 객체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피조물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추워도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됨, 곧 자신의 유한함을 아는 성도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피조물됨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피조물됨과 유한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올바른 신앙의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만물을 그의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섭리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분은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며 피조물들을 피조된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섭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그래서 자연의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물의 섭리다라고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위에 첫 번째 정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섭리의 의미를 두 번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섭리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행위를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은 이렇게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한 마태복음 6장 28절에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1절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그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12장 23절에도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멀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세계를 섭리하신다는 것과 그 교리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보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는 협력입니다. 그것은 표주된 만물의 움직임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을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섭리에 담겨진 의미 통치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것이죠. 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작정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시는 두 가지 방편인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만 하여도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왕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만물 속에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행복이 최대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존재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와 섭리를 통해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임재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